예, 오늘 창세기 50장 오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그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다 돌아온 이후에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가 뭔가 보호막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신들과 그 요셉이 남겨져 있는 이 상황에서 혹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 그거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자신들을 이렇게 해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이제 거짓 아버지의 유언까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요셉에게 자신들의 그 안위를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째 보면 이제 그 형제들의 어떤 신앙과 요셉의 어떤 신앙, 또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그 대리자로서 이렇게 맡은 일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범위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봤던 내용, 또 형제님의 그 강론 자료 이런 것들을 그 읽어본 내용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는 잘 봤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정리한 것은 이제 요셉의 이제 형들이 이제 그 자기네들이 그 전에 했던 그런 옛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어떠한 그 우리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보복이라고 하겠지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심중에서 말씀이 진행되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자기네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옛날 사건, 곧 말하자면 아버지와 헤어지게 하고 이스마엘 상고들에게 팔아 애굽으로 오게 했었던 그 일들이 두려워서 이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방패 삼아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철없던 소년 시절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얘기를 하여서 형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 그런 철없던 그런 행위 같은 것을 또한 스스로가 또 생각도 해보았고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세월과 더불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환란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도 이렇게 책망도 하고 후회도 하였다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하였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37장 그 11절에 보면 요셉이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이 시기를 하였다 하고 그런 말씀이 본문에도 있어요. 37장 11절에 보면 그것이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그러한 그 행위를 한 그러한 동기가 이제 되는 것이 그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요셉은 애국까지 가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요셉의 위치에서는 이제 애국으로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총리의 신분까지 되어 다른 이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형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으니 이제는 그들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요셉한테 구할 때에 그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해봤고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형들이 그 용서를 이렇게 구하고 하니까는 두려워 마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한 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살아서 오늘과 같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는데 구원하시려 이렇게 하는데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요셉이 어찌 형들을 벌하여서 해를 끼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생명을 구할 것을 이렇게 진실된 마음 안에서 이렇게 형들을 그 위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에 요셉과 요셉 형제들만 이렇게 이제 남겨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부모가 이제 완전히 떠났을 때의 어떤 뭐 빈자리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우리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덩그리 있을 때 그 형들의 어떤 모습, 보인 모습과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수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러면 이게 진정 우리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온전히 그렇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 형제들이 요셉이 그렇게 자기 형제들을 처음 왔고 두 번 이렇게 곡식을 구하러 이렇게 왔을 때 그런 어떤 가정에서 그 부모나 남겨진 그 막내 베냐민에 대한 그런 타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렇게 전달받았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형제들에 대한 용서가 45장에서 다 이제 이렇게 요셉은 이미 다 용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용서한 것을 이제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모습의 어떤 신앙일 수가 있죠. 정말 내가 용서받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에 이렇게 자신이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거,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죗값을 지불해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용서가 되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에는 뭔가 이렇게 교회 생활이나 뭐 이런 교회 모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열심을 내고 뭔가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어떤 물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용서받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과거에 우리의 어떤 지나온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과정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의 어떤 신앙이 이렇게 예수의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두려움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심판날의 어떤 담대함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의 어떤, 자책,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 어떤 사랑으로 인한 어떤, 어, 이런 그 과거의 어떤 그 허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씻어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온전히 이룬 사람들의 어떤 그 담대한 모습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칼까지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만큼 이렇게 담대함을 이렇게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도 이런 사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과 같이 이런 어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한 어떤 그 사랑.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는 것이 이제 되어야지.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장성한 분량의 어떤 신앙이 이른다라는 어떤 그 말씀. 그래서 그러지 못한 그 어떤 형제들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런 아버지의 어떤 유언을 이렇게 거짓 유언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 안위를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두 분을 우셨어요.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한번 찾아봐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뭐 다윗의 뭐 자손이여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신들이 뭐 이런 메시아를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라는 것은 당시 이제 로마로부터 이렇게 식민지화되어 있는 그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부터 그런 어떤 해방시켜 줄 어떤 그런 메시아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렇지 못할 것, 그걸 아시니까 그래서 그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해서 너희들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평화가 전혀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떤 이런 어떤 자신이 제물되어서 참 죄로부터의 어떤 완전한 해방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어떤 생각하는 어떤 예수님과 그 인간들은 그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이렇게 해방받는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항행하는 일을 보고는 자신들이 이렇게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구나라고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그 로마 군대에 이렇게 힘을 빌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게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왜 그랬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주 40년,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질 것을 미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을 보고 이렇게 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렇죠. 형제들이 요셉의 어떤 그런 어떤 진정함,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용서,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과, 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자신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당할 이런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알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눈물 흘리셨던 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어떤 죽음 앞에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그 앞에 11절 이렇게 11장 25절에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이제 이렇게 다 언지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예,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통분히 여겨서 이렇게 우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진정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 진정 새롭게 이제 위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미리 애굽에 보내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요셉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형제들의 어떤 이런 그런 어떤 사건에 연루해서 애국까지 와서 최종 이렇게 애국의 총리로서 그 형제와 부모들을 이렇게 보살필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아는 자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묘약, 기묘자의 어떤 지혜로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대속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대속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파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어떤 구속사, 이 땅에 보냄 받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팔려야 되고, 그 달려서, 죽어야만 되지만, 그 일을 꼭 어떤 담당하는 자가 나일 필요는 없고, 우리 형제 자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의 그 악하게 행한 것을, 잠깐만요. 본체 음수거를 하고 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악한 것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체득해서 아는 자였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위로만이 아니라 그 당신과 당신의 아들까지도 자녀까지도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볼 때 내가 너희들을
고아로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모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이렇게 한 일도 행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자로서 행했던 일과 그 영이 되셔서 오셨던 일, 그것이 당신들에 대한 것과 당신의 자녀에 대한 어떤 것까지 내가 이렇게 기르고 양육하겠다라는 어떤 모습이 그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일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 그래서 요셉의 어떤 그런 그 악한 일들을 형들의 어떤 그 악한 일들을 선하게 이렇게 행하셨던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됐죠. 그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베드로 설교를 듣는 유대 땅 유대교들에 이렇게 침착되어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게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지 있을 수 없음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이 사망의 어떤 고통에서 이렇게 풀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것들을 체험한 그 요셉 같은 경우 그래서 진정 지금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나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은 어떤 그 단순한 형제로서가 아니라 그 구원자로서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요셉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도 그런 어떤 그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다시 안식 후 첫날 그 제8일째 되는 날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함하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같은 경우도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그 무리들을 이렇게 찾아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핍박하고 할 것을 이렇게 염려해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과 같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똑같이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은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주신 것이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까지 이렇게 다 책임지고 이렇게 기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어떤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재현되었고, 그렇게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만이 아니라 온전히 그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온전한 목자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행하신 것. 이것이 요셉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음,
네, 성경에 의하면 율법적인 구약시대의 제사는 구속을 완전히 실현할 수는 없고,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건 히브리서 10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난 죄들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어, 온전히 드려진 그 제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즉 믿는 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지난 모든 흠결, 죄과 허물들 이런 것들은 다 짊어지고 가셨고 대신 심판을 다 받으셨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난 죄를 단번에 다 사면해서 간과해 주시고 그가 저질렀던 지난날의 그 죄과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그 구약 시대 제사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의 지난 날의 어떤 죄과들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죠. 이미 용서했고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은 아직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함을 이룬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난 죄과를 계속 기억을 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를 힘입어서 자기 동생이 세상 권세를 힘을 가졌다고 해서 형제들을 해칠 수 없을 거라고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생전에. 이것이 오늘날 세속교계의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 주님께서 나의 지난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그 지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형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언약이.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런 기본적인 그 믿음의 법칙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날의 죄과가 확실하게 사면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난날의 나의 죄과들에 대해서는 일단 간과하셨고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언약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지난날의 죄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뭐 그런 기도도 너무나 유창한 그 언어 구사를 동원해 가지고 기도도 잘할 수 있고 찬송도 좋은 목소리를 잘할 수 있고 뭐 심지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대상에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이 그가 믿은 믿음이 지난 날의 모든 죄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실을 믿는 한은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한은 하나님이 나의 지난 날의 죄과는 용서해 주시고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지난날의 죄과에 대해서는 개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다 짊어지신 바를 받았는데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그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다루는 바는 그래서 지난 교회들은 다 사면하시고 사면했다는 증거는 간과하셨다고도 되어 있고 덮어주셨고 가려주셨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예, 그 대신 더 중요한 것은 지난날에 내가 범한 모든 흠결과 허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에서 싹 지워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지난날 이렇게 저지른 어떤 범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이것은 사실은 불신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약속 언약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어졌다면 뭐, 바울 사도 여러 표현을 보면 기근이나 혼란이나 무슨 어, 마귀나 모든 것이라도 나를 다시 되잡아갈 수는 없다. 마귀가 능력이 아만 커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대신 그날 이후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저질렀던 범과 허물, 흠결들은 그때 반드시 주님의 예,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 토설하고 자백해서 용서를 그때그때 받아서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실 때는 정결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요셉의 형들은 지난 과거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참소를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친을 장려하고 돌아온 이후에 갑작스럽게 요셉에게 아버지께서는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 덮어두라고 그러셨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는 요셉도 지난 과거사가 생각이 안 났겠어요. 형들이 불쌍했던 거죠. 너무. 요셉 자신은 형들에게 그런 어떤 혐오를 두고 있지 않은데 아직 요셉을 에, 에, 영적 장자권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울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인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형들이 내가 총리라고 하는 세상 이런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과거사를 내가 빌미로 삼아서 다시 그걸 최근일해 가면서 형벌할까 봐서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요셉이 왜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말씀에 근거해서 지난 있기 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되겠고 그날 이후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흠결이고 허물이 될 만한 티끌, 먼지거리들이 있는 것은 매 순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예, 피의 가리움 덮임 아래 가기 위해서 예, 피의 능력, 효능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 매 순간 또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시간에 좀 인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